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현대 교인들은 걱정하고 있을 것일까요? 왜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염려가 걱정이 솟구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에 대한 염려가 솟구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앞 6장 23절에 영혼이 어두워진 결과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이다. 정신적,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생각을 하며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솟구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이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솟구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생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미래가 보장될 만큼 자산을 쌓으려고 밤낮으로 전력 투구를 합니다. 평생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게 된 사람 조지 뮬러는 이 마태복음 6장이 내 생애에서 실현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평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을 조성되기를, 형성되기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생각이 실체가 그렇게 되기를 신앙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평생토록 하늘에서 공급되는 생애를 자기 인생에서 실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푼도 내 생애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지만,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시시때때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생애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에 실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넉넉한 자산이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통장 잔고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평생토록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생을 모두 투신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생성되지 아니한 사람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이 6장과 더불어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 믿음 없는 사람의 사례가 나타납니다. 아, 허탄한 망상가야, 주께서 먼저 주시면 주를 위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겠다, 이렇게 하는 자요. 그릇된 상상을 하는 자요. 어리석도도 합니다. 주께서 뭘 보여주셔야, 주께서 뭐 돈을 주셔야, 할 능력을 주셔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뭘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또 주를 믿는 것도 뭘 보여주시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주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없는 사람이다. 아직도 그 속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헌신할 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미래의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자산을 모아놓고 난 뒤에야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니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먼저 저축되어야 되는데 생명 안에 능력이 먼저 저축되어야 되는데 밤낮으로 땅의 자산을 평생 먹고 살 만한 안전자산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이런 사람이 어리석느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이런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또 비유에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씻고 마시고 남은 일생 즐겁게 살자 하리라.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였으니 자기 생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리라. 현세적 삶을 위해서 현세적 생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자, 믿음이 저축되지 못한 자는 이런 낭패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뭘 깨달아 하십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 제발 좀 뭘 깨달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이나 미래나 늙어서 힘이 없을 때나 항상 늘 필요를 채우실 줄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전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보십시오. 온통 자산 누리기에 정신을 쏟아붓습니다. 평생 먹고 살 재산, 노후에도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산 불리기에 밤낮 분주합니다. 궁리합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늘 돈 버는 길이 어딘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궁리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재정적 결핍을 당하지 않으려고 밤낮 노력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노후를 위해 돈 한 푼도 준비하여 놓지 않았으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으며 또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살 때에 하늘에서 그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생의 필요가 끊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현세적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고 사두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울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실행해 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선교를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전 인생을 주를 위해서 투신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했으나 그의 생의 필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생애라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생의 목적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저축하는 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참 아들,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나 영원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주를 섬기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젊은 시절부터 이런 바울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제시한 마태복음 6장의 생애를 자기 인생에서 실현되기를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필요가 채워지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자기의 인생에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한 믿음으로 사는 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로 사는 것이 맞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공리를 합니다. 생각 속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머리에만 맴돌고 있는 사고방식은 있는데, 관념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크리스찬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느냐? 그 원인 규명을 주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십니다. 뭘 걱정하고 있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깨닫게 둔하냐?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아마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제 아들처럼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감이 엄습하는 상황에 닥친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도 너희가 어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다시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어떤 상황이나 너의 생의 필요 그것을 못 채워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태도, 믿음 없는 반응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제자들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같은 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게 되는 공동 운명체란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바다에 파손되면 예수께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은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물 밑에서 쑥 올라오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한다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을 표현할 리가 없죠. 예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풍랑이 만든 생활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 만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염려 없습니다. 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망가한 것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몰입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상황만 보고 반응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몰입하고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확신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을, 이 엘리사와 함께 가는 자기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극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요도방정을 떱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세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만 바라보는 엘리사 같은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현상세계를 무시해버립니다. 이거는 가상의 현실이다. 참된 현실은, 참된 실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두렵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되는 그 보이는 현상세계만 보는 인간은 이렇게 믿음 없는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야 어떻든 말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지 마라, 믿음 없는 반응을 하지 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위기감이 들면은 위기의식에 빠져서 안절부절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여기신다, 이 사실을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충분하게 그의 관념, 그의 정신의식, 그의 자의식을 아직 변화시킬 만큼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신앙인은 항상 자기 미래를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산과 권력을 울타려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깨달았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마음이 둔해졌다 그런 말은, 마음에도 그렇게 둔하냐 그런 말은 믿음의 세계를 보는 감각, 감지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는 능력이, 저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현실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만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한 인간, 주저앉아버리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모여서 마가복음 8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이코, 우리가 점심거리, 저녁거리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네. 우리가 가진 건 지금 떡 한 덩이밖에 없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이걸 제 아들끼리 앉아서 의논하고 수기하고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느냐?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배고프면 너희들도 배고플 것이고 내가 먹을 때 너희들에게도 전에도 나눠줄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 아들이 떡이 없음을 가지고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지금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떡 7개 가지고 4,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자 얼마 있지 않았어. 그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 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거 먹을 거 준비 안 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지금 금방 내가 뭘 했냐? 겨우 떡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강줄이나 거두지 않느냐?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믿음이 없는 인간은 항상 가시적인 현상 세계만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작심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까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에 제 아들이 전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뭐 저녁 시간 낮춰오는데 저녁거리가 없는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뭘 걱정합니까? 예수가 나 알아서 하시는데.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공동운명체잖아요. 연합체잖아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가 자기 속에 완전히 안착하고 안정되게 계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 가시적인 현상 세계만 보고 반응합니다. 걱정, 의심에 사무쳐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너희 눈을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거기에 참여하라. 집중하라. 위에 계시는 거기를 주목하고 땅의 것을 잊어버려라.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말라 이래 말합니다. 거기에 하늘에 참여하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라. 집중하라 이래 말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그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염려 없는 상태에 인가해야 됩니다. 걱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께서는 왜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땅에 있는 자기의 몸의 지체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에 머리가 되셨다. 너희들은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에서 영적인 눈으로, 영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자기 몸의 지체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걱정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잠시 전에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느냐? 리멤버, 다시 생각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몸된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온몸에 지시하는 사령탑입니다. 여러분이 발가락에 뭐 다쳐보세요. 조금만 칼에 베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약을 찾든지 해가지고 바릅니다. 치료를 합니다. 이 지시하는 사령탑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확신이 선 이상 어떤 공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머리이신 예수께서 그 몸의 지체인 내가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미래든 현재든 공경에 닥치든 어려움을 당하시든 걱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6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은 이사야서 63장 8절입니다. 오시면 그들의 구세주께서 모든 환난에 함께 하셨다. 이럽니다. 모든 환난에 함께 하셨다. 구세주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시대가 이르냐?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예수께서 지금 내가 직면한 모든 환경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 부족입니다. 확신 부족입니다. 이런 확신 부족 때문에 성령으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늘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것은 내 수중에 있는 돈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돈을 모아서 어찌하든지 금을 사서 모아서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많은 정치적인 환경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폐가 휘조가 되거든요.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고 공산당 정부가 됐을 때도 국민당 정부에 갖고 있던 화폐가 다 휘조가 되거든요. 청나라가 몰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화폐가 돈이 휘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돈을 금으로 환원해 가지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모든 인생들이, 인류의 후손들이 이런 관념,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갑니다.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것은 아니 붙자 부동적인 것,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이런 부동산 재산 부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늘 거기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뭘 의지하고 삽니까? 통장잔고입니까? 모아놓은 부동산입니까? 자산입니까? 그런 신앙인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너가 실컷 모아놨지만은 오늘 밤에 주님께서 너희 생은 끝났다. 그래서 목숨을 거둬가며 그 모아놓은 재산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모아놓은 자산을 의지하고 사는 인간이기에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큰 생활 환경이 직면하면 어찌할꼬 이렇게 불안해서 어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수중에 얼마 가졌거나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떡을 한 개 가지고 10,000명을 먹이라, 1,000명을 먹이라, 2명을 먹이라. 예수님 능력은 똑같은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왜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그런 인생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이렇게 신앙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단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 8장 이 떡이 없음을 염려하는 그 사건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진단하신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눈,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까? 긴급한 상황, 그럴 때 위기감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왜 그런 믿음 없는 태도를 주님께 발언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누룩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 그들의 설교, 그들의 신앙 지도 가르침 그것을 듣고 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원래 어디에서 생활하던 신앙인들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 이들을 신앙 지도자들로 모시고 그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 배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화된 인간, 그 인간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신앙 지도를 받고 살아오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에 휩싸인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 없는 인간들인 제자들에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걸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그런 믿음 없는 인간밖에 탄생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 없는 행실을 가진 기독교인들 그들도 왜 믿음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 종교화된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 목사들, 신학자들에게 가르침 받았는 지식이 자기의 관념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룩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생각을 체인지시키는데 주님께서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태도로 믿음 없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 것은 원인 제공자는 바로 당신의 신앙을 지도한 지금까지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래놓고선 뭐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그 설교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를 돕는데 그런데 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환경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면 위기감이 고조됩니까? 왜 그런 심령이 마음이 속에서 솟구칩니까? 그런 부패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 설교자들이 가르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 있는 인간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지도자들의 교훈 삼가라. 듣지 마라. 그런 설교 듣지 마라. 그런 설교를 듣기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평생을 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100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자기 본성이 부패된 설교자들,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내 신앙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북돋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 진리의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로 똘똘 뭉치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뭐랍니까? 내세를 위해 살자. 현세는 나그네길 인생길이다. 이렇게 설교됩니다. 그런데 쥐는 왜 그 현세를 왜 삽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 위해서 충성합시다. 내세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쥐는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교회에 헌금을 걷어가지고 쥐는 어떻게 얼굴에 기름기가 주르르 흐르도록 처먹고 살아갑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뭐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입니까? 조영기 목사의 삶을 보세요. 수천억을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빼돌려가지고 맡겨놓고 공금횡령을 한 그런 인간 아닙니까? 아니 대중 앞에 서가지고 설교할 때는 천국을 위해 살자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자면서요, 내세를 위해 살자면서요.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인간들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여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거짓 선자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알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산해놓은 창출해놓은 교인들 보면 그 교인의 그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거나 듣고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첫날 만날 종교 지도자들이 누룩만 배워가지고 먹고 마셔가지고 자기가 믿음 없는 인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조성되어 있습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 그런 종교 지도자의 설교, 교훈, 신앙 지도, 그런 받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미 설교하셨는데 왜 못 깨닫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중심을 만지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신앙 방식대로 따라잡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됩니다. 연합되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을 당하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러면서 굳건히 꾸준히 자기가 주를 위해 살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나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떨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어떨 때는 실족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
실망감과 온갖 세상 근심에 내리에 사부쳐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성령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침을 읽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셔서 가르침 받아서 내 영혼 속에 진리가 충분히 꽉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찬송가도 보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손길이 내 영혼을 푹 적셔주고 덮여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신앙 지도, 설교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끝끝내는 믿음 없는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로 살게 되는 인간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예수를 만난 뒤에 참으로 예수님께 죄 씻음 받고 그 악한 죄를 다 씻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을 반대되는 길을 갔던 것,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죄의 씻음 받고 그 악한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나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진리가 가득 차게 되니까 진리에 선 사람이 되고 말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에 우뚝 선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릇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십시오. 현대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요한복음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에 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의탁지 않았다. 나는 너를 의지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들 보세요. 뭐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뭐 방언을 체험하고 뭐 성령 체험하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기적적인 것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고 육신적으로 뭘 체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주님께서 나는 너와 연합할 수 없다, 동고동락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날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운전기사에게 선생님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의 말을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도 한때는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은 왜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은 믿지만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300만 명이 된답니다. 한국에. 왜 그들이 가난한 교회인 됐습니까? 교회 안 나가 교회인들 됐습니까? 그 한국 기독교에서 그들에게 심어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당에 다니는 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했던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자기의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몸을 의탁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한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니꺼내꺼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십시오. 짓거는 짓거고 자꾸만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자는 내 거 예수 거 없습니다. 예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현대교회들은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적만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만 보이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랄랄랄라 방언하고 성령 받다 했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니꺼 내꺼 니꺼도 내꺼고 내꺼도 니꺼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너희는 교인들에게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갖다 하려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설교자들이 어떠합니까? 자기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주룩주룩 흐르고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참된 목자처럼 참된 목양자처럼 자기의 생활 환경 예수님의 생활 환경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목양하는 사역을 대신하는 목자들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교인들은 배고파 죽고 있는데 그 배고파 죽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여러분 11조를 다 바칩시오. 하나님께 11조 드리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11조를 요구합니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 11조도 원래 구약 원제에서는 성직자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제정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편으로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비를 돕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에 가난한 교인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11조를 내라 이러고 갖다 바쳐 놓으니까 성지자 지 혼자 다 먹고 치웁니다. 목회자는, 참된 주님의 종은 자기 성도들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목양사역을 하는 사람, 목회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뱉어내는 설교 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더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는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헤롯은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교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신약 복음 성경에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이 그 건물 성전을 하나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유대 교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 짓는 일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헤롯 성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왕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헤롯에게 통치를 받겠다고 이런 백성이 되어야, 그런 정신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야 통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치를 잘 하고 있으면은 그 인생에는 뭐가 확보됩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권력을 잡고, 권력과 바로 이게 된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과 권력과 부, 이것이 획득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일을 벌리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말을 설교자가 해주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는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지 마음에 맞는, 마음에 공감 가는 설교를 해주는 곳으로 이곳저곳 몰려갑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형 교회가 생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목회한다면 대형 교회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때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따라가 버렸어요. 왜? 복음서의 전체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릇된 점을 책망합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와 같이 의견상통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인들의 죄를 책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오늘날 교인들 그렇습니다. 교회만 오면은 목사가 그릇된 것을 책망만 해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목회하는 방식과 똑같이 목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교인들의 귀에 즐거운 말만 던져가지고 정신을 위로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도시키고 천국도 안 가는데, 못 가는데, 그런 인간들. 근데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 되었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보호하기는 개뿔 주님께서 보호하십니까? 내 사람이 아닌데
내 제자가 아닌데, 나와 연합된 사람들도 아닌데, 내게 속한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께서 왜 돌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임하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어려워도, 통장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또 현재 환경이 임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 당신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당신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지난 1년, 2년, 3년 전 계속 되뇌어보면 어떤 상황에 닿든지 그 피로 충분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확신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식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너를 내 자녀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십시오. 거짓 선자들, 예수님의 목자처럼 사는 행동도 못하는 목사들을 스승으로 보시고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성령으로 직접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양육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교인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목양하게 될 것입니다. 목양하면, 예수께서 꾸준히 목양하면 당신은 믿음이 우뚝 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누룩, 그런 교훈을 들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그 일을 수도하십시오. 중지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뭐라고 간증합니까? 주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 같은 예배 모임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앉아 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철옹성벽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건져주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